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01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아침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서도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조금 더 따뜻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 내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며 작은 일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감사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로와 충만함으로 항상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박준성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보험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교단에서 정한 평화통일주일로 섬깁니다.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전쟁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대화와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미움과 갈등보다 사랑과 화해를 선택하게 하시며 우리 동원교회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 우리 동원교회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 교사들이 비전 트립을 통해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섬기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여행과 함께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을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일상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유치부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술과 치료를 앞둔 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며 오랜 질병으로 지친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을 돌보며 함께 지쳐있는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가정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원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살아있으며 찬양과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큰 일을 자랑하기보다 작은 사람 하나를 귀하게 여기며 아픈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믿음을 물려주는 교회,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원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고 상처 입은 성도에게는 치료가 되며 길을 잃은 성도에게는 다시 걸어갈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잠들었던 믿음이 다시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오래 남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려갈 것이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하가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정말 무더운 한 주간, 참 힘들고 지치는 한 주간이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찾아온 이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아주 시원한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한번 더 감사의 마음 담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과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갈지 기대보다도 두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무서운 발전을 우리는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큰 과제는 인류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이 평화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오히려 이 평화는 더욱더 요원해 보이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은 세계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불안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 엄청 긴 시간, 이 5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세계 경제 또 세계 주변국에 끼치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상황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또 이스라엘 또 이란과의 이러한 군사 공격은 엄청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한 지역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그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시작된 전쟁이 수많은 생명을 희생을 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흔들고 오늘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은 먼 나라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휴전을 맺었지만 여전히 분단 73년이 되어가는 오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 총성이 멈췄을 뿐이지 아직 평화의 길은 요한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쟁과 또 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오늘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미가서의 선지자는 바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이죠.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협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어서 계속적인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미가가 바라본 것은 외부적인 위협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안을 들여다보면 나라 안에도 참으로 많은 염려의 그런 근심의 거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번영은 이루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번영의 이면에는 심각한 불의, 부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땅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밖으로는 강대국의 위협이 거세어지고 안으로는 부정과 부패, 불의와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강한 힘이 있는 그 나라, 또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마침내 세상의 권력은 무너질 것이며, 그 권세, 세상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자, 세상은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세상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통치는,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온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이 세상의 권세보다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진 나라, 더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수르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일어나지만 결국 사라지고, 인간의 권력도 한때 힘을 갖지만 결국 그 권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자, 과거에는 이방 민족들이 칼과 창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자, 오늘 3절에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라. 여기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판결하시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시고 무엇으로 판결하십니까? 공의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는 힘이 곧 정의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땅과 재물을 빼앗고 자신들의 뜻을 강요해도 그것을 막을 힘이 없고, 그들이 세우는 것이 곧 법이고 그들이 세우는 것이 곧 질서였습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뜻을 관철하고, 약한 자는 억울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고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힘이 아니라 의로움, 공의로움입니다. 더 강한 나라가 옳은 것이 세상의 나라의 질서라면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한 자의 불의함을 바로잡으시고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으시고, 또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는 힘 있는 사람에게 자꾸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줄을 서게 되어 있어요. 또 사람의 판단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의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자신이 살던 그 시대에 그토록 불의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밭과 집을 빼앗고,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든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불의한 현실 속에서 이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의를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심을 그 기준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또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내가 유리한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항상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정의로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통치가 시작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 공의로우신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이 그 공의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정의롭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샬롬. 저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문자를 보낼 때 항상 샬롬, 목사님들에게도 샬롬,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샬롬, 평화죠. 하나님의 평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가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삶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절에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 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칼과 창은 무슨 도구입니까? 전쟁하는 도구예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보습, 이 낫은 땅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는 평화로운 일상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 사용하던 이 쇠붙이를 이제는 농사를 짓고 삶을 일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뒤에 평화가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위에 칼과 창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평화가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샬롬의 평강의 평화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는 억울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억울함이 쌓이면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 하죠. 더 강한 힘으로 상대를 굴복하려 하고 당한 만큼 어떡합니까? 또 되갚으려 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칼과 창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면, 그 공의로신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이 풀어지고, 그러면 힘 있는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칼이 필요 없습니다. 창이 필요 없습니다. 자, 칼과 창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칼과 창이 이제는 새로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을 위해 사용하던 이 도구가 땅을 갈고 곡식을 거두는데 사용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던 도구가 생명을 기르고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준비할 필요조차 없는 평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단지 우리 잠시 중단하고 잠시 싸움을 멈추고 잠시 호흡을 좀 가다듬읍시다. 냉전, 휴전이 아닙니다. 불의를 그대로 덮어두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잠시 휴전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더 이상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습니다. 버려버립니다. 더 이상 힘과 폭력으로 서로를 위협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 오늘 4절의 말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전쟁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이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누군가 또 빼앗지 않을까 항상 불안하죠. 집이 있어도 언제 떠나야 될지 몰라요. 가족이 함께 있어도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국가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불안을 찾아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다시 재편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의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것이 결론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칼과 창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도구인데, 보습과 낫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라도 칼과 창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칼을 숨기고 오진 않으셨습니까? 뒤에다가 창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칼이 있고 창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미움과 정죄,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상대의 주장을 공격하는 태도, 내가 가진 힘과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억누르는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칼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칼을 보습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칼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미움과 폭력에 대해서 같이 미워하고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원수된 것을 화해하게 하시는 것, 그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든 또 여러분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기는 것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졌는데 그러길래 왜 그렇게 가? 내가 말했잖아, 넘어진다고.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만 좀 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또 격려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말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같은 말이라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칼을 보습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또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이 성도들 관계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또 내일부터 일상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상처보다 회복이 일어나는 내가 있는 곳에 상처보다 회복이 일어나고 갈등보다 화해가 조성되고, 아멘,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복은 자다가도 받아야 돼. 복은 막 쫓아다니면서 받지 않습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는 다 누구나 좋아하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내 가정과 내 교회 깨어진 관계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평화를 살아가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먼저 따뜻한 말을
미리 먼저 건네시고 먼저 따뜻한 손 먼저 내밀어 잡아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을 여러분 붙잡아 일으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이 아니라 보습을 만들고 이제는 사람을 세워가는 살려내는 평화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으로 참된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참된 평화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사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신실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로 드립니다. 범사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님 추도식 또 태국 선교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은혜의 수련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범사로 드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감사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복음화 열방을 향한 선견금과 또 여름 성약 특별 헌금으로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선교 동영상 잠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es, I love my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2분 48초 시간이거든요. 저 일주일 동안 사역을 다 담아낼 수는 없고 시간도 부족해서 아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8월 30날 보고할 때 좀 더 동영상도 더 잘 준비하고 자료도 잘 준비해서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서 주로 한 4일간 함께하는 분들은 그 장학숙에 있는 학생들 30명, 그리고 현지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 20명, 저희 단원들 여러 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함께 진행하고, 또 거기 후에 프로 파타나교회, 또 루온밋교회, 또 신학교 관계자들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마을 전도 신방까지 많은 프로그램들, 또 각 분반 활동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이 엄청 긴데 그걸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잘 준비해서 좀 더 풍성하게 사진과 함께 8월 말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또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